에스더 8장 어제 말씀에 이어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 자,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가서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기승전결 이런 플롯이 있는데 지금 거의 전에 마지막 부분을 이 에스더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하만이었죠. 하만의 이 악인의 꾀, 강력한 악인의 꾀, 무서울 정도로 집요한 이 악인의 꾀. 근데 이것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꾀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 그래서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자기 꾀 자기가 넘어가면서 하만이 꼬꾸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얻게 된 게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 보면 에스더는 그 하만의 대궐 같은 집을 얻게 되었고 부귀영화를 얻게 되고 모르드게는 하만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왕의 반지, 왕이 하사했던 반지, 그 절대 권력의 반지, 그것을 얻게 됩니다. 이 장면만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제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집니다. 나 잘 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사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으로 나아가죠. 유다 백성, 영적으로 이게 운명 공동체인 걸 알았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거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죠. 위도처치 가야 될 거, 나만 괜찮으면 돼, 나는 아무 문제 없어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 비욘드 나를 넘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 위도처치가 존재한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랬죠. 그때 생각한 게 내 백성, 내 친척, 우리 민족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 부담스럽게 왕에게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내가 잘 되는 인생, 나만 사는 인생 넘어서 남을 잘 되게 하고 남을 살리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위더처치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쓰게 된 왕의 조서예요. 조서는 한 번 쓰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는데 어떤 방법이었냐면 조서를 또 한 번 쓰게 되는 거예요. 구 조서가 있고 신 조서가 있고, 구법이 있고 신법이 있고, 신법 우선의 법칙. 눈이 내려서 소복하게 다 덮는 것처럼, 그 어두움을 덮는 것처럼 새로운 조서. 신약 표현으로 하면 율법이 아닌, 죽이는 율법이 아닌 살리는 은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 그 은혜를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건 에스더 말씀이 궁중 야사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드라마틱한 구원의, 레디칼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책이란 걸 다시 한번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정석이죠. 패러다임.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죽게 되었던 유다인들이 살아나는 장면이죠. 두 번째 왕의 조서의 내용인데 11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집단 몰살 위기에 놓였던 이 유다 백성들, 공개 처형이었죠. 근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죽여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죽이려는 자가 죽습니다.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살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를 해하고 죽이려고 하면 결국 죽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누군가를 살리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깊고 풍성하게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 오늘 말씀 보니까 죽을 운명에서 살아나는 인생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깨닫게 되죠. 에스더 모르드게를 살린 복음이 에스더 모르드게가 사는 역사를 넘어서 나를 살린 그 복음이 누구를 살립니까? 너를 살려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거 아닙니까?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은 강력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확장성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에스더 말씀도 동일하잖아요. 에스더가 살고 에스더의 친척과 가족과 그의 운명 공동체인 유다 백성이 살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너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사는데 13절 말씀 보니까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전하고 반포하고 급하게 이것을 전해라. 이게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자,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확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복음엔 또 긴급성이 있어요. 빨리 전해야 돼요. 빨리 반포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게 되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생명력을 전하기 위해서 14절 말씀 보니까 빨리 나가라, 반포하라, 전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전하고 반포하고 이런 역동적인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위더 처치의 길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면 나무늘보처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가진 복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반포하고 베이비박스에 가서 아이들 그것을 축복하고 또 나중에는 저희가 아울리치도 가겠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뭐 오늘 유다인의 모습처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인물, 괌에 27년 한 동굴에 있었던 일본인 군사. 그 유명한 이야기가 우리 갑자기 기억이 나요. 쇼이친가라는 사람이었는데 2차 대전 끝났잖아요. 그런데 B라는 봤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준 적이 없어요. 전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동굴 속에서 27년간을 매일매일이 긴장의 삶이에요.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들키면 죽으니까, 잡혀가니까. 27년간 굴 속에 안타깝죠. 만약에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다면, 동료나 친구나 이 전쟁 끝났다 이거 들었다면 그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텐데, 제 아무리 복되고 살리는 소식이라 해도 전에서 듣지 못하면 그게 다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죠. 크리스찬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생명을 누린 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생명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사명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전하고 반포하고 선포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파트인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영광스럽게 변한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 나오는데 전 이 모습 너무 좋았어요. 묵상하면서 상상할 때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푸르고 흰 조복. 이 조복이란 게 왕을 아련할 때 입는 옷이에요. 우리가 모르드게가 입었던 옷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3장 처음 이야기 나갈 때 그는 슬픔으로 가득 차서 굵은 베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굵은 베옷에서 지금 완전히 복장이 바뀌어요. 푸르고 흰 조복. 얼마나 깨끗해 보이는지, 얼마나 시원하게 보이는지, 뭔가를 툴툴 털어버린 느낌이잖아요. 푸르고 흰 조복. 그리고 머리에는 큰 금관을 썼어요. 재를 뿌렸던 머리에 금관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자색 가는 배 겉옷. 이 자색 옷이 색깔이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고관 대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고관 대작. 페르시아 벼슬아치들, 그것도 높은 벼슬아치들이 입던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게 되었어요. 굵은 베옷에서 이 귀한 옷으로 사모관대라고 하죠. 왕 앞에 나갈 때 뭔가 영광스러울 때 우리 사모관대를 다 갖추고 신하가 왕 앞으로 나아가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위엄 있고 권위가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환골탈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드게 완전히 복장이 바뀝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바뀌게 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걸 생각해 보게 되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면 왜 높여 주셨을까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높였으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 내가 반드시 존중히 여긴다. 사실 모르드게를 보면 페르시아 이민 2세나 3세예요. 사실 유대 백성의 정체성을 갖기 힘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갖기 힘듭니다. 제가 에스더 초반에 설교할 때 바나나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미국의 한국 아이들 바나나 얘기하거든요. 겉은 노란데 속은 미국 사람의 하얀. 정체성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본인들도 곤란해하고 주변 부모님들도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 그 페르시아 사람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영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만약 페르시아의 DNA가 있었다면 높은 하만을 보면서 2인자 권력자를 보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유다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난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굴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이 모르드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높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위더처치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사람이 절대 주인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 누구도 위더처치에서는 그 누구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만,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결국 그 인생을 높여주세요. 더 놀라운 건 15절 말씀에 보면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였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토록 커요. 하만이 있을 때 어땠을까요? 하만이 있었을 땐 사람들이 긴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눈에 걸리면 나만 아는 자가 없어요. 굉장히 큰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 때문에 이 수산성은 긴장 모드였을 거예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자가 나타났어요. 모르드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가득하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토록 달라요. 커요.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죠. 그 분위기를 하늘의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즐거움이 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16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죠. 유다인에겐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누구 때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때문에. 남을 잘 되게 하는 인생, 이거만큼 좋은 거 있을까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영광스럽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위더처치 때문에 누군가가 영광스럽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것이 모르드게 한 사람이 가져온 파급 효과, 나비 효과예요. 모르드게가 잘 되는 것을 넘어서 그의 운명 공동체인 유다 백성들이 잘 되는 사건,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 공동체의 영광이 임하는 사건. 15절 말씀 보면 모르드게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6절은 유대인의 영광까지 이르러요. 나 잘 되는 걸 넘어서 누군가를 잘 되게 하는 인생,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보너스 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날이 명절이 되었더라. 그날은 사실 제삿날이었어요. 제삿날이 변하여 잔칫날이 됐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날이죠. 어떻게 보면 그날은 유다인에게 흑역사가 될 만한 날이었습니다. 인종 청소를 당하는 날. 그런데 바뀌어서 대대로 기쁘게 지킬 큰 명절 기념일이 됐습니다. 제삿날이 잔칫날이 되고 죽을 날이 사는 날이 되었고, 그들이 대대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될 명절. 유대인의 명절은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있어요. 그게 유대인의 명절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날은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날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해서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광 넘어서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의 정점은 하나님께 영광, 명절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날이 됩니다. 두 번째, 이거 참 기가 막힌 반전이에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놀라운 반전이죠. 유다인은 을이었어요. 갑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소수민족이잖아요. 마이너리티예요. 그런데 그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유다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영향력이 생긴 거죠. 작다고 작은 게 아니고요, 적다고 적은 게 아닙니다. 그들에겐 굉장한 영향력이 생겼어요. 두려워해요. 에이, 저것들 뭘 할 줄 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와, 저들을 봐라. 그리고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더라. 신약 버전으로, 사도행전 버전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하나님의 사건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경험한 게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그들 삶에 곳곳에 배어있는 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향기들, 그것이 그들을 살렸고 또한 유대인을 살렸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일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출애굽 사건 기억나세요? 유대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때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오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였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 그것이 강력한 전도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그들의 삶은 전도지요, 그것을 본 사람들에겐 도전.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과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나왔잖아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렇게 붙들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본토 백성들, 페르시아 사람들 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유다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다인이 된다는 건 스텝 다운이죠.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걸 결정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일을 결정할 일은 없어요. 이어령 선생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본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건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될 수 없는 일이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왜 선택합니까?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사는 길인 걸 그 딸을 통해서 보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보았고 인간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한 단계 내려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인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과 진리의 길인 걸 알았기 때문에 크리스찬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본토 백성이 더 대접받아요. 그러나 그 대접받을 수 있는 본토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 내려놓고 유다인이 되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간증의 능력이에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느꼈던 보고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가 누군가에게 강력한 영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의 능력이 이거 아니에요? 간증의 수혜자가 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인이죠. 그 간증을 경험한 사람. 근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보는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냐면 나도 저들처럼 간증의 목격자를 넘어서 본인들도 간증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인이 되기를 원했다는 말이죠.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 에스더 말씀 너무 좋아요.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붙잡기 원하는데 첫 번째 성도와 교회 나를 넘어서서 비욘드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우리를 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때까지 나아가야 돼요. 전하고 반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위더 처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만 교회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만 교회다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위더 처치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넘어서 유다인을 넘어서 본토 백성까지 간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영향력이 있게 되길 바라고 또한 누군가를 살렸던 이 복음이 오늘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 살리는 축복의 복음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